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신가요?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 늘 더 많이 챙겨주는 사람, 누군가 힘들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고마웠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 갚아야 할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왜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천천히, 깊이, 솔직하게. 먼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이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상대가 편하도록 나를 맞춰왔습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해주면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을 배려하는 게 옳은 거야. 우리 부모님도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맞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희생이 미덕이었고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었으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정면으로 의심했습니다. 니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것이 진짜 착한 것인가?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인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의 가치를 의심하라. 우리가 선하다고 부르는 것들이 진정한 힘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결핍에서 나오는지를. 니체가 특히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선함이었습니다. 항상 더 많이 주는 사람, 항상 먼저 양보하는 사람,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선함은 정말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못해서 남겨진 것인가?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선함에 무슨 이면이 있다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잠깐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선함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함의 뿌리를 물은 것입니다. 그 선함이 충분히 강한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두렵고 약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 그 차이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것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느낌. 그 갈망이 얼마나 깊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주게 됩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 이 정도면 나를 좋아해 주겠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림받기 싫은 마음. 이것은 인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떠나겠지. 내가 거절하면 우리 사이가 나빠지겠지. 내가 조금만 실망시켜도 나를 싫어하겠지.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은 거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그들에게 관계를 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해줍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해줍니다. 속으로는 지쳐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함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내가 참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양보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내가 먼저 나서면 문제가 없어지니까. 이런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아니면 갈등이 무서워서 만들어낸 가짜 평화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평화는 한 사람이 계속 참음으로써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아프고 본질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남이 어떻게 바라는가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남의 기대와 남의 원함을 먼저 채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해주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습관으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배려 깊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점점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한테는 부탁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거절을 안 하니까. 그 순간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지만 소중히 여기지는 않는 존재.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부르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하는 존재. 그리고 당신 자신은요. 남에게 다 퍼주고 나서 집에 홀로 앉으면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데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지? 그 허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보이실 겁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비워서 남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안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노예 도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체가 말한 노예 도덕이란 진짜 힘이나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과 결핍에서 비롯된 도덕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사는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줍니다.
항상 맞춰줍니다. 항상 참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하지 못한 삶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체는 선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는 미덕. 이것이 가장 높은 미덕이다. 그러나 주는 것은 충만함에서 흘러넘쳐야 한다. 결핍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 그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비어 있는데도 쥐어짜서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60대가 넘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 혹은 아내를 뒷바라지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직장에서 묵묵히 버티면서, 나 하나 참으면 되지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까? 그 세월이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괜찮았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말. 그것들을 얼마나 자주 누릴 수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말을 잃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쩐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테니까요. 나보다 남이 먼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참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달리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는지, 그 차이를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줄 수 있다.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줄 수 있다. 왜일까요? 거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준다는 것은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 해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진짜 선물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면 안 돼. 거절하면 저 사람이 떠날 테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선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몸부림입니다. 받는 사람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엔 고맙다가도 나중엔 부담스럽고 결국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는 사람은 줄 때 가볍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가벼움. 하지만 두려움으로 주는 사람은 줄 때 무겁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무거움. 그 무게가 상대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이에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나는 항상 더 많이 주는 쪽이었는지, 왜 나는 거절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내 것을 내세우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달라지셔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부탁에 처음으로 조금 어렵겠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해보는 것. 오늘 피곤할 때 나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삶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낯설고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든 처음엔 낯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지우고,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최선을 조금은 당신 자신에게도 써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피곤하다고 해도 됩니다. 오늘은 나를 먼저 챙겨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충만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진짜로 줄 수 있다고. 오늘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당신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글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